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끝부분인데요. 24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곧 결국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방 여인, 즉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않는 그 헬라 지방에 사는 수르보니게라는 족속의 여인이죠. 즉 유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자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여인에게 자기 떡을, 즉 유대인들에게 줄 이 말씀을, 능력을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즉 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누가 개들에게 던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랬으면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자기들을 이 개들 취급하는 이 남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은 개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빵의 부스러기는 개들이 핥아 먹어도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들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딸아이를 고쳐주고 칭찬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아니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고 귀신을 추방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 지방에서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오늘 이방인 여인이 와서 간구할 때 마치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특별히 이 여인과는 또 말을 나누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야기는 나누시면서도 이 너희의 그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때 여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중적 언어를 쓰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여인은 맞습니다. 자기는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그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는 개가 핥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부스러기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인의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내 믿음의 어떤 고정관념이 아닌 우리 믿음을 때로는 수치심을 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냥 목사라는 이 직분, 직책을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 말이죠. 그런 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대하는 자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수군거리거나 비방하는 소리를 한두 번쯤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인가 할 정도의 이걸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존심, 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평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돌아가라.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나가고 나았다.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귀신이 떠나고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자기 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귀도 먹고 말을 더듬어요. 그게 잘 못 들으니까 이 언어적인 장애도 있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늘은 놀랍게도 아주 특이하게 그를 조용한 곳에 불러다가 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침 뱉어 손을 대고 직접 손을 대고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의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귀도 먹고 말도 잘 혀가 굳어서 더듬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혀를 또 이 침을 뱉어서 만져주시면서 에바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열려라는 것이죠. 열리라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귀 멀고 혀가 굳은 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인데 그가 바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주 놀랍게도 그 귀가 즉시 열리고 말이 바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직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달라. 그런데 그들은 경고하면 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 참 이 아이러니죠. 주님은 아직 주님의 때를 계산하시면서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질까봐 또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주님이 중단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들은 주님의 그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널리 전파하는 도구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거나 오늘 이 귀먹고 또 혀가 굳은 자를 치료하는 걸 통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 생명에 대한 그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수치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고침받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